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희가 떨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떨지 못하는 참 무지한 어리석은 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그 뜻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파노라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죄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다 찾으셨으면은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레위기의 주제이면서요, 이 모세 오경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마음에 사실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바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바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슨 뜻이 이미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데 제가 자꾸 반복해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평생에 두고 이 질문은 계속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의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하라고 교리문답까지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리문답은 다 못 외우셔도 1번은 너무너무 잘 외우십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뇨?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이제 교리문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리문답들은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지식과 정보로 알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더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더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의 깊이를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성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 배우면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굉장히 좋아요. 뭔가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뭔가를 내가 새로 배워서 그 지식을 알았다 생각하면 그 알은 그 지식이 곧바로 나의 실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얘기를 들으면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안 하는 존재가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사탄이었어요. 모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었기 때문에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면은 거짓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짝 변했다고 해서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말하지 말랬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심해서 내가 바뀌는 존재가 아닌 거구나.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깊이요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네. 이 자리에 도달해야 비로소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옳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보자 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바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되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내셨을 때, 제가 오늘 칠판을 혹시 안 사용할지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레위기의 내용의 어떤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다 알고 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알고 있지만, 귀에 딱지가 앉은 건 딱지가 앉은 거지 그게 내 실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구별했다라는 뜻이죠. 구별했다. 이 똑같은 그릇이 두 개가 있지만은 성전에서 쓸 것으로 구분되어졌을 때 그 그릇은 바깥에 나가서 물 마시거나 밥 먹을 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써야 되죠? 성전에서만. 무엇할 때 써야 되죠? 제사 드릴 때만 써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어떤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어떻게 구별된 존재일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겠죠. 세상에 많은 종족과 여러 나라들이 다 있고 역사 문화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자기 행복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결국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것이죠? 행복하자라는 것이죠. 행복하자.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순장반 하셨던 분들은 하시고 나셨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굉장히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뭐를 어떤 때는 내려놔야 돼요? 내 행복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욕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또 구별되어져서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뭐도 내려놔야 됩니까? 내 행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참 안타까움들, 요새 뭐 세상과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참 어쩌면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갔지만 사실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혼의 문제가 있어요. 참 조심스럽고 어려움, 참 마음에 힘든 짐이 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헤어지는 이유는 뭐죠? 행복하려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하겠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을 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도 누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인생. 이것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거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인간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아멘으로 받지만 받을 때는 아멘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쓴 말씀이 있다 그래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굉장히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굉장히 멋지지만 그 영광이 영광되기 위해서 내가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은요. 쓴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쓴 것을 쓴 것으로 알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시는 예수님이죠. 네.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이유도 없고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삶을 위해 자신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일을 견뎌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 이게 우리한테 막 짐을 얹혀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면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복만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복만이 목적이었으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보면 레위기 빼고 민수기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시겠습니까? 예. 손절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저거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털어버리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게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쭉 앞으로 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앞서가세요. 사흘길을 왜 앞서가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될지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발대가 되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일 안 하셔도 되는 일이지만 이 일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크게 따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복, 그래서 우리가 막 불행하게 살고 하나님 막 세디스처럼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제자반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일날 아침 8시에 교회를 가서 밤 10시에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언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밤 12시 땡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텔레비전 보면 차라리 그때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아침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찬양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죠? 주일학교 저녁 오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한숨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은 9시 반, 10시. 그래서 아침에 집에 나가면은 밤 10시에 들어가니까 저희 나중에 선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전도사냐? 너 목사냐? 예,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한번 청년부 때 저희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했을 때 화천에 풍익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익보육원을 인솔해서 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같이 인솔해서 갔다가 이제 예배를 섬겨야 돼 가지고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12시인가 그때 점심 먹고 바로 나와서 쭉 오는데 양수리를 지나왔어요. 양수리 거기 딱 지나오는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그 조정 경기장 그쪽에다가 막 텐트 쳐놓고 막 파라솔 켜놓고 막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제가 차 타고 지나오면서 뭐라 그랬게요? 저 사람들이 교회 안 있고 여기 있지? 이러고 지나왔어요. 왜 그렇게 지나왔냐면은 제 머릿속에는 주일날은 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 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서 막 가족 단위로 막 너무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제가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딱 충격을 받은 게 그렇지. 아직 4분의 3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4분의 1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쑥 지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뭐가 생각이 나면 이렇게 놀아도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막 이런 거 막 제가 이제 교통공사 4년을 했거든요. 막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막 이런 거 안 하고 가서 놀고 거기서 하는 거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분들 심정을 100%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옳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그게 좋아요, 싫어요? 네,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억지로 싫어요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네,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다 막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남이 안 하는 큰 일,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분명히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광이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참 너무 멋진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의 실력이 그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근데 인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구별된 존재인데 구별된 존재가 구별된 존재답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요.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깨끗하지 않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선언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악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의 악이라도 묻혀지고 더러워지면, 가끔 제가 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물통에 물을, 깨끗한 수돗물을, 정수기 물을 갖다가 이만큼 받아놨어요. 한 10리터쯤 받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딱,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쓰레기 봉지에서 침출수가 한 방울 그만 거기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 드시겠습니까? 나는 안 먹고 남편 떠다 줘야 되죠, 그죠? 나는 안 먹지만 남편은 떠다 줘야, 아깝잖아요. 물 10리터나 되는데 나는 보고 봤으니까 못 먹지만 저 인간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안 먹어요. 알고는 못 먹어요. 왜 그렇죠? 더러워졌으니까. 물 전체로 놓고 보면은요, 침출수 한 방울은 사실 어쩌면은 표시도 안 나는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정함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정결하시거든요. 훨씬 더 정결하신 그 하나님이 조금의 죄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게 되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인간과 연합할 수가 없게 돼요. 동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레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레위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왜 레위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야곱이 라헬하고 레아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죠? 라헬을 더 사랑하죠. 레아는 무슨 뜻이었죠?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가요?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애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자애한테 들소라고 지어준, 그게 레아였어요. 그래서 별로 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별로 안 이뻐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무슨 뜻이었죠?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았지만, 남편한테는 구박을 받았지만 구박하는 내가 절대 구박당하지 않도록 보라, 아들을 낳았다, 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둘째 아들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들음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원통함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레위였어요. 왜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레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야곱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 레아의 바람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성경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이루어져요. 레아하고 레아의 바람처럼 야곱과 연합을 이루어요. 어떻게 이룬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굴을 사서 무덤을 가족묘를 만들죠. 막벨라 굴을.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또 누가 들어가요?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은 못 들어가요. 라헬은 딴 데 묻혀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 막 찌릿한 거예요. 레아의 그 간절한 바람이 죽어서까지라도. 왜 여기 그 레아의 바람이 이렇게 개인의 원한이 풀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불가능을 딛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는데 연합을 하려면은 이 연합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은 레위기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83페이지입니다. 예. 오늘 뭐 교재 요거만 잠깐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레위를 저희는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왜냐하면 레위기가 있어야 무엇이 풀리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풀려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가, 또 뭘 목적으로 하시는지가 풀리기 때문에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뭡니까? 제사로 되어 있어요. 자, 1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으시죠? 이 파노라마 공부하고 이럴 때는요, 성경책을 막 지저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요만큼이 뭐에 관련된 이야기?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뭐를 제거하는 거죠?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더러움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제도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꿀 것인가,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제사예요.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제사고요. 그 다음에 그럼 11장부터 나머지 레위기의 27장까지는요, 제사가 아니고 일상생활이나 무슨 절기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장부터 27장 가운데 두 덩어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정결법, 속죄일 정결법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는 일곱 절기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정결법은 어떤 게 정결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부정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은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못 먹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 우리한테 대번에 문화적인 충돌이 나는 게 뭐냐면 돼지예요. 그 맛있는 것을, 그죠? 없어서 못 먹는 그 돼지를 지금 성경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지 그쪽에서는 먹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완전 문화적으로 지금 이제 또 신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저촉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갑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까? 많은 경우에 좀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자폭 테러를 많이 합니다. 테러를 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군사력이 안 되니까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하느라고 이제 자폭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이슬람의 교리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슬람에 의하면 영혼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들은 영혼이 없는데 이 남자들이 자폭 테러를 하면은 다른 절차를 안 받고 바로 이슬람의 천국으로 가요. 이슬람의 천국은 할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할렘에 가면 폭탄이 터져서 내가 순교를 한 사람이면 딱 가자마자 이 땅에 있는 영혼 없는 여자들 말고 거기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자들이 있는가 봐요. 그 여자들이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5명인가 하여튼 20명인가가 한꺼번에 이 남자한테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폭 테러를 할 때 막 어떻게 죽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기만 하면은 저기 여자들이 떼거지로 나를 환영한다, 이런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죽더라도요, 그런 자폭 테러를 했는데도 할렙을 못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죽는 그 순간에 돼지와 접촉을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별 희한한 게 다 있죠. 이슬람의 교리예요. 죽는 순간에 돼지랑 접촉을 하면은 자폭 테러가 아니라 뭘 했다 하더라도, 순교자라 하더라도 할렘을 못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폭 테러에서 자기가 죽을 만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돼지 피를 드럼통으로 갖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뭘 못하게 하려고? 자폭 테러 못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은 서로 웃긴 거예요.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짓이 아니고 목숨 내걸고 해야 되는. 왜요? 어디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레위기에 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의외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워낙 강력하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레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더러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 죽일 때 누가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비블레스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왜 할까요? 예,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예, 비블레스 찬양팀이 굳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찬양은 원래 찬양을 지금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 비블레스 찬양팀의 역할이에요. 근데 비블레스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그걸 보면서 앉아갖고 이렇게 우리가 착 보면서, 오늘 저 자매는 옷이 왜 저렇게 색깔을, 저 형제는 오늘 넥타이가 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이 레위기가 제사장들한테 준 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책이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도와줄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쫙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갖는 의식이 뭐냐면, 누가 제사를 드린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 내가 제사를 드려서 누가 저 깨끗해진다? 내가 깨끗해진다. 한마디로 나는 뭐가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와서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토저 목사님이죠, RA 토저 목사님이 아주 도전적인, 도발적인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목회자들한테도 던지는 도발이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한테 쇼를 보여주는 겁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 구경, 쇼를 구경하러 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우리는 뭐를 하러 왔죠? 예배를 드리러. 누가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찬양을 할 때도 비블레스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찬양을 도와주는 것을 힘입어서 마음을 싣고 뜻을 싣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힘있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그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도 내가 생각하는 내 기도 제목을 쓰면 안 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정신 차린 각성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뭐가, 어떤 성경이 이걸 가르친다고요? 레위기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읽어주는 성경이 뭘까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레위기예요. 모세 오경 중에서 우리 같으면 재밌는 창세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창세기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깨끗한 백성.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레위기로부터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에,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막 어렵고 힘들고 뭐 같은 말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어떻게든지 스킵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귀찮은, 아니면 좀 번거로운 책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레위기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반드시 내가 알고 익혀야 될 거룩을 위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뒷부분, 아까 11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바로 아까 음식 얘기 나왔죠. 음식 얘기 나오고요, 의복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나 안 피었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붕에다가 이 테라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이 별걸 다 이야기하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거룩, 깨끗함에 있다. 왜? 왜 거기에 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레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 가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기억 안 나시나요?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거룩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버셔야 되고요. 결혼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낳으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견뎌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제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정함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는 정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실까요? 신약 시대 우리들은 안 떠나가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자기의 됨됨이와 성품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해요. 양보를 하고 착하게 살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부모님에게 왜 효도를 하느냐? 그건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정도로 효도를 해야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세상의 방향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효도를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게 아니라요, 레위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요,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를 추하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를 부정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지 말고요. 돈 많이 벌고 싶지만 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빠져도 잘 빠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세상은 자신의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져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내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거룩입니다. 주님, 이 땅에 무너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과연 건강한 기초인가요? 아니면은 세상과 같아져 버린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아진 우리의 부정함, 더러움을 태워 주십시오. 우리의 기초가 다시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구별된 백성다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